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5절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5절로 7절 5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7절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5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제목을 사실보다는 진실을 추구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실 그리고 진실, 사실과 진실은 다 중요합니다.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팩트라고 하지요. 요즘에 참 사실이라고 하는 그런 주장들이 진정한 사실인가, 이런 혼돈을 가져오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거짓이 난무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실과 진실을 생각해 보도록 할 텐데, 분명한 것은요, 사실과 진실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요셉이 버림받은 것은 사실이죠. 그 사실 때문에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노예가 되어야 됐고, 그로 인해서 가장 황금 같은 젊은 시절을 참 비참하게 살아야 했던 그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이런 사실로 볼 때에 그 형제들에게 그 요셉이 보이는 행동, 어쩌면 극단적인 행동이 나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실로 인하여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사실보다는 진실을 붙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2장 15절 말씀에 보면은요,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형제들에게 사실에 대해서 추궁하지 아니하고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이러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혹시라도 요셉의 모친이 같은 그 형제 베냐민을 함께 오지 않았잖아요. 베냐민이 사실은 야곱이 베냐민도 혹시 요셉이 이제 사라졌으니까 베냐민도 혹시 어떤 문제가 있을까 하여 형제들과 함께 곡식을 사러 애굽으로 보내지 아니했기 때문에 베냐민은 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 형제들에게 그 진실함을 보기 위해서 그 형제인 베냐민을 데려오라,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너희가 베냐민을 데려오지 못하면은 너희는 결코 여기서 떠나지 못할 것이다. 어쩌면은 죽음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경고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형제 중에 한 사람이 그 고향으로 가서 나중에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습니까? 자, 이런 내용을 보면서 요셉은 진실로 자신의 그 가족들을 사랑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형들도 자기 자신을 진실하게 사랑하는지를 확인하는 그러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보고 싶었던 것은 어떤 위력, 어떤 권력으로 형들을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변명함을 듣고자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진실을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과 또한 진실한 사랑을 통해서 이 무너져버린 야곱의 가정에 그 묶여있던 결박을 풀어내기를 원했던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야곱의 가정은 어떤 면에서는 실로 소망 없이 비극적으로 결말을 맞게 되지 않을까 하는 위기 상황에 온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요셉의 형제들이 이 애굽의 곡식을 사러 갔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큰 문제가 발생한다면은 야곱의 가정은 진실로 무너져 버리고 마는 그런 결말을 맞게 되는 그런 위기 상황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런 것을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을 통해서 참 성경 말씀에 보면 결정적인 전환점을 맞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진실이라는 거죠. 사실을 넘어서는 어떤 진실한 사랑이 바로 이 가정에 묶인 것을 풀어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가정사나 이 모든 일들을 보면은 이와 똑같은 것입니다. 사실로 말하면은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모든 환경과 조건이 진실을 통해서 그 어쩌면은 결박되어 있던 어려움 속에 빠져 있던 그 야곱의 가정이 풀려버리고 참 행복한 가문으로 세워지는 그러한 계기를 맞이하게 되는, 거기에는 무엇이 필요했느냐? 사실보다는 진실이 표현되어 있다는 거죠. 사실만 따지고 보면은 냉혹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진실 속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온유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가정이나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은 사실보다는 그 속에 내재되어 있는 사실이 어떤 거짓이든 아니면은 죄악이든 어쨌든 간에 그 속에 또 잠재되어 있는 진실을 찾아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그러한 가정의 모습이 될 때에 그러한 가정은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묶여있던 그 야곱의 가정이 실타래가 풀려버리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의 마지막인 요셉의 장례식은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실은요, 바로 회복을 가져오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요, 가난한 심령을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본문도 같은 본문으로 살펴보고 있는데, 그 본문, 오늘 본문은 냉철한 시각으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부한 자와 가난한 자의 실상을 고백하면서 그 실상을 알고 그의 부에 대한 바른 판단을 하라는 권면의 말씀이 바로 야고보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진실함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닫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두에 제가 사실과 진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제목까지도 사실보다는 진실을 추구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보면은 아주 명백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하나의 원리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첫째는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세상에 대해서는 가난한 자를 택하신다는 원리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 택하신 자를 믿음에 부여하게 하신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은 그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신다. 이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은 이 가난한 자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사실이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가난한 자를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이 불공평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냐?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겠지만은 아닙니다. 성경의 원리에는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산상보훈에서 가난한 자의 심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5장 3절,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오늘 중심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은 물질적으로 꼭 가난한 것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가 바로 이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그 결말은 무엇입니까?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할렐루야. 하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을 주시는데 바로 천국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심령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택을 입게 됩니다. 은혜로운 선택이죠, 하나님의. 실질적으로 마음이 가난할 때, 그리고 실패하였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 진실함으로 찾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건강할 때보다는 병들었을 때에 더 하나님을 진실되게 찾는 많은 사람들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강할 때보다는 병들었을 때에, 여러분, 결국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을 받게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때로는 병도 치유를 받게 되고, 어려운 환경도 극복하게 되고, 이러한 은택을 입게 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진실한 부자는요, 결국 하나님의 은총을 입기에 합당한 가난한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진실한 부자는 어떤 진실한 부자냐? 하나님의 은총을 입기에 합당한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붙들 만큼 가난하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 매달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절함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확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가난 속에 함께 할 뿐더러 우리도 그 가난함 속에서 하나님의 참 사랑을 또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어렵고 가난할 때에 진정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 가능성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어려웠을 때에 어떤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어떤 선물을 받을 때에 참으로 행복했던 경험을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넉넉할 때보다는 부족하고 어려울 때에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쪼드리고 있을 때에 쌀 한 대박이나 이렇게 혹시라도 도움을 받았을 때 그 기억이 결코 사라지지 않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자, 이래서 어려울 때에 아주 작은 선물이라 할지라도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때로는 선물을 받고 눈물이 날 정도로 고마웠던 때, 그러한 가난했을 때 저는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물질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마는 그러한 물질로 또한 사랑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가난한 자를 멸시하고 부자는 좋아해도 너희를 누가 괴롭히느냐? 사실상 이 부자들이 사람을 압제하고 더 많이 괴롭힌다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은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의 이름은 정말 아름답고 참 소중한 이름인데 부자들은 부유하다는 사실로 그 이름을 훼손하려고 한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예나 지금이나 그런 모습은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인지 몰라요. 좀 가졌다고 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이런 행위, 이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고 멸시하는, 하나님이 저주하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 결코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가진 자에게 경고하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누구나 차별해서는 안 되죠.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교회에 나오면 모두 똑같은 성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라고 하는 아름다운 이름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한 성도가 가난한 성도를 같은 성도인데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 성도라고 하는 이름 자체를 부한 자들이 무시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어떠한 것도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정말 아름다운 이름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그 아름다운 이름을 회방할 수 없다, 이렇게 본문 중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은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로마라고 하는 나라, 참 그때에
예수 믿는 그 성도들 가운데에 노예들이 많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노예들을 통해서 예수 믿는 성도들이 노예가 됐을 때는 주인을 잘 섬겼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를 믿도록 허용하는 주인들이 있었고, 나중에는 그 주인들까지도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이러한 사실들이 있었다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대한민국 조선시대에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가난한 자들이 예수 믿고, 그런데 부한 자나 가난한 자가 함께 교회에 출석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주인도 교회에 나오고 그 주인의 노예가 같은 교회가 나오면 그 모습이 어떨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주인이나 노예나 다 똑같은 성도요, 하나님 앞에서의 자녀고 형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주인이 저 노예 주제에 하면서 무시하거나 그런다면 결코 교회의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우리 대한민국의 그 교회 초창기에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종을 무시하지 않고 형제로 생각하고, 그러나 가정에서는 맡겨진 일들이 있기 때문에 뭐 종은 종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부와 가난을 묻거나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수적인 것, 주변적인 것이라는 것이죠. 반면에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성도의 명분 등이 정말 큰 것이라고 하는 것. 근데 보잘것없는 것에 매달려서 무시하거나 짓밟으려고 하는 것은 성도의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큰 것과 적은 것을 구별할 줄 아는 지혜로운 모습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생각할 때나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에 물질이라고 하는 측면을 항상 떼어놓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적인 부나 가난을 지극히 작은 것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세계관을 가질 때에 바람직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다. 바로 이것이 야고보서에 강조하고 있는 진리라고 하는 것. 우리는 야고보서를 통해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어떤 그 세상적인 부나 가난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어떤 중심적인 문제가 아니라 지극히 작은 것을 생각하는 그 세계관을 가질 때에 하나님은 온전한 진리의 문을 우리에게 날마다 열어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것이 진실되고 어떠한 것이 사실이냐 분별할 때에 사실은 뭐 주인과 노예라고 하는, 주인과 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로 보여지지만은,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진실된 것은 뭐냐?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뭡니까? 그 진실 속에서는 성도라고 하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사실보다는 진실을 추구할 때에 교회는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성도들의 삶도 바로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바른 삶이다.
바로 이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사실보다는 우리는 진실을 추구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사실과 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것을 더 추구해야 될 것인가? 겉으로 보여주는 사실보다는 그 안에 있는 진실을 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